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가시는 이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은 죄인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잔인하게 매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베르베라치오라고 불리는 그 갈기 끝에 어떤 뼈 조각,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또 날카로운 쇠 조각을 붙여서 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록 고안이 된 아주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으면 뼈가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내장이 밖으로 나올 만큼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다 그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 가시의 길이가 약 30cm나 되는 그런 가시 대추 야자로 만든 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것이 머리에 씌워지게 되면은 그 머리와 뇌에 깊이 찔러서 큰 고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도록 예수님이 매달리셔야 할 그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로 그 십자가는 세로는 이미 땅에 박혀 있었고 가로의 나무대를 짊어지게 가게 만들었고, 이 세로로 세워진 이 처형대 앞까지 가면은 이 가로로 만들어진 나무대를 T자 모양이나 또는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게 고정을 하도록 해서 그 죄인이 그곳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바로 붙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이 채찍질과 많은 폭행과 또 모욕과 조롱을 이렇게로 시달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온몸도 이 출혈이 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모든 체력들이 바닥이 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무도한 로마 군인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 처형 장소까지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26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지요. 이 구레네라는 것은 이 지역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북아프리카에 속한 이 리비아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유월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몬의 뒤를 또는 곁을 따라갔고, 또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뒤에 수많은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늘 세상에 소외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 아이들과 함께 사람의 어떤 취급으로 어떤 사람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나인성 과부 등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그 외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지금 처참히 피 흘리며 십자가 형장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애통하는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은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단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사실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오히려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회피하지 않고 가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냉정히 보면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며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보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당할 처지가 훨씬 더 비참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러 가시면서까지도 그 힘겨운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홀로 보고 계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약 40년쯤 뒤에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하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를 하게 되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 나중에는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은 무서운 그 재앙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매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녀들이 없던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산이 나를 덮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 날,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른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른 나무는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을 이렇게 받는다면 하물며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처한 상태를 직시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곧 겪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결국은 교회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초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그 은혜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그분의 고난의 핵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은 당시에 가장 인간이 받기에 고통스럽고 인간이 받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인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로 유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핵심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때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교사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사 한 분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 참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질문을 아직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참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만 있다면 저 같아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뭐 그리 특별한 일입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아니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한 사람을 살려내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죽은 의인들이 종종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리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런 의미의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주 초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고통하고 또 두렵게 만든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완전한 사랑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지옥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이 사랑을 단절해야 하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세상 갈수록 죄를 말하기보다는 사랑,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 우리는 왜 죄를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은 신앙 아닌가 하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신앙적인 눈물이 오늘날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또는 어려움과 또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는 해도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통을 합니까?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와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해마다 늘 오는 고난 주간이지만 늘 오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할 때가 있죠. 그때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묵혀놓은 그 때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대속죄일이 있었죠. 늘 제사 드리고 그때마다 죄가 있을 때에 또 그 죄에 대해서 씻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그 묵은 죄악들을 다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생각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지도자는 되도록 죄를 언급하지 말라라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 금요일 저녁까지 7차례에 걸쳐서 저는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는 이 7가지 죄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7대 죄악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의 또아리를 불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 죄의 머리들을 말합니다. 한 번씩 우리의 몸의 정기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정기검진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들의 정체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도 하겠지만 또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죄에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이 패배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승리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죄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무기력하게 용인하고 심지어는 그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드는 것인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이 거룩의 싸움을 다시 싸우는 그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눌 때에 언제나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보다 크다. 죄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슴 절절히 더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